아멘. 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페이지 여러분 29페이지 될 건데, 해야 할 것을 계시한 언약의 법. 자, 그래서 그 어떤 율법의 약속도 그리스도 은혜가 없으면 헛되다. 9번째 강좌입니다. 율법.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자, 우리가 이 율법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 이 회법주의, 복음이 다다. 물론 복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회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율법 하다가 또 율법주의에 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되면 또 복음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아주 중요한 율법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칼빈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명확하게 율법이 무엇인가, 그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진리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경의 말씀을 아주 가깝고 정확하게 풀이한 교리가 바로 이 기독교 강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문장들이 탁 마음에 붙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나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 교리가 탁탁 붙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도 이게 복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이 잘 되면 패법주의, 율법주의 여기에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와 정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애매하고 흔들릴 것도 없어요. 분명합니다. 이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데, 딱딱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 율법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서도 말씀이 되지만 그걸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풀다 보면은 또 잘못 풀다가 또 이렇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칼빈은 참, 칼빈이 그렇다고 완전하다 그 말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그렇게 이제 정말 이 말 그대로 교본, 성경의 교본,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천천히 우리가 같이 보면서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율법의 본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자,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율법의 본질이 뭐다고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그래서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죠. 좋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또 아까도 우리가 시편 찬송 불렀지만 율법이 우리 눈을 맑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율법에는 자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다. 예컨대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에 있음을 드러내신다. 율법이 우리가 폐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없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율법 가운데 의식법이 있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의식법, 또 그 시대의 사회법, 이제 이런 것은 시대가 바뀌어서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그거 외에는 다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음란을 버리라 했는데 여기서 음란은 뭐 실제적 음란도 되지만 영적인 음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짝하는 것이 음란한 여자다, 음란한 자다라고 했는데 뭐 여자만 음란한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음란이다.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시되어 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율법 가운데 계시되신다. 그래서 율법은 그것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능력, 지혜, 선, 진리, 의, 자비를 계시하신다. 이렇듯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의 소명을 확인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게 된다.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어떠하심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 알미, 하나님을 만남의 다름이 아니므로 시편 기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였으며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 흘리며 기뻐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재밌다. 네? 우리 아이들도 만화책 사달라고 하는데 만화책은 막 재밌는데 만화책 보다가 이제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열자마자 막 졸음이 오고 이게 뭔 말인지.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잠자기 전에 성경 보면은 잠이 잘 온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틀어오면 잠이 정말 빨리 온다. 이제 그런 우스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율법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자, 보세요. 그동안은 우리가 정확한 걸 몰랐던 거예요. 가령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방황하면서 했는데, 알게 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 이게 생명이구나. 영생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구나.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아, 내가 겸손해야지. 우리가 이것이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눈물까지 흘리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저도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핸드폰은 늘 옆에 있는데 핸드폰 전화 오지도 않았는데 핸드폰 이렇게 확인하는데 문자 혹시 왔나? 예, 안 왔는데 전화 내가 혹시 못 받았나? 확인하는데 쓸데없이 가슴에 품고 주머니 넣고 이렇게 애지중지하는데 야 이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휴대폰 디톡스란 말 아시죠?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다이어트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 내가 이 휴대폰을 좀 여기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휴대폰 찾아요. 저만 그런가요? 자기 전에도 휴대폰 이렇게 두고 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 안 보기. 확인 안 하기. 물론 이제 전화 오면은 확인하면 되죠. 예. 자기 전에도 좀 멀리 두기. 충전기 저쪽 방에 둬가지고 거기다 두고 자기.
안 그러면 가까이 두니까 자꾸 확인하고, 저도 머리맡에 두고 이제 이렇게도 하는데,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는 성경을 옆에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눈 뜨자마자 성경 찾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리 말씀을 통해서, 아, 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영원성, 능력, 또 지혜, 선, 진리, 의잠, 이게 다 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명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옆에 있으면 그래도, 그죠? 눈에 보는 데 있으면 그래도, 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 더 좋죠. 더할 나위 없는데, 아,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멀어질수록 우리가 점점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뜻도 우리가 희미해지고, 그분의 어떠하심도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양심상 우리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내 뜻대로 하려고 했구나. 이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알미 하나님을 만남의 다름이 아니므로 시편 기자는 읽었죠. 그래서 자, 율법의 본질,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이게 언약의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계시,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율법이다.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도 매일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한 장씩 읽고 그 한 장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한 장 읽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읽고 한 줄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한데 저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씁니다. 뭐 부족하지만 자꾸 써야 돼요. 써야지 그나마 이제 생각한 것들이 쓰게 되면 더 오래 이제 남게 됩니다. 메모. 예?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메모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메모를 안 하니까 전화하면서도요, 중요한 전화 이렇게 통화할 때 잊어버려요. 이제 전화에 이제 녹음 기능이 있어서 녹음해도 되는데,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노트를 항상 옆에 두고서 이제 적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하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 필요하고, 그리고 적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한번 적어보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창세기부터 쭉 쓰기도 했는데, 그러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노트에다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내가 이제 보면은 좋은 구절들 있잖아요. 시편 같은 경우도 있고 필요한 말씀들 뭐 다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좀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거를 적는 겁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쭉 몇 절 적어요. 그 다음에 뭐 다 적을 필요 없고 또 이제 성경을 쭉 보다가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소화하기가 좀 용이하겠죠. 그러니까 한 장을 다 적어 놓으면 이거 다 근데 그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부담이 되니까 뭐 한 두 절이라도 뭐 로마서 5장 몇 절, 8장 3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머리에 두고 싶은 요절들을 요절이죠, 요절. 그렇게 기록을 해서 하면
그 기록한 말씀이 좀 더 남을 수 있어요. 그걸 좀 매일 시간이 될 때마다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 맞춰서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스마트폰도 이용하고 또 다른 것도 이용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자랑은 아닌데 제 성경은 이렇게 칼라로 돼 있어요. 칼라로 색이 잘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왜냐하면 이걸 제가 지금 한 10년 넘게 이걸 들고 다니는데 이게 저처럼 이제 조금 이제 글을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예, 어린 우리 친구들, 예, 뭐 여러분들은 다 잘 보시겠지만 이렇게 딱 구분을 두니까 이 성경이 좀 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색깔 이 부분이 또 머리에 잘 남아요. 그래서 몇 장에 뭐가 있고 몇 장에 뭐가 있고가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노트 필기하신 분들이 이제 형광색으로 막 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제가 저번에 몇 년 전에도 또 우리 졸업생 그 친구들한테 이제 사준 성경도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 성경 하나하나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그 해설을 단 거예요. 그 뜻을 일일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잘 해놔가지고 그 성경책을 등불 성경이라고 있어요. 제가 집에 있는데 그거 보면은 그거 또 사전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옆에다가 다 물론 일일이 찾으면 공부가 되지만 예,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거 한번 예전에 사준 적이 있는데 졸업생 이 친구들한테 뭐 잘 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보면 좋겠는데 또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내가 좀 볼까 좀 찾아볼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심지어 25만 원짜리 성경책도 있어요. 25만 원짜리. 이것도 10년 전에 7만 원 주고 산 거예요. 7만 원. 싼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이거 안 나와요. 성경이 안 나와. 근데 어떤 신학생 아는 분들 통해서 이제 그분이 이걸 보시길래 오 이거 저처럼 공부 잘 못하는 친구한테 참 좋은 성경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구입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른 어느 책보다 정말 성경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그 성경 그걸 하나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해준지. 이것도 사실은 다 낡아서 새로 이 가죽 이걸 한 거예요. 이 가죽 저기를 새로 해가지고 이 죽을 때 같이 가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책을 여러분도 하나씩 좀 있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교회 와가지고 저기 뒤에 하나 꼭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 어쩌다 오시는 분이나 이제 초신자들이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교회가 아예 성경에 있어 이렇게 여기 우리가 저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내 채에 정말 내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누군가에 이렇게 남겨주고 싶을 정도로 또 이런 게 하나 있으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평생 보신 성경이구나. 저도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성경들이 몇 권 있어요. 영어 성경도 있고. 근데 좋더라고요. 그 때가 붙어 있고 또 그렇게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했던 성경인데 좀 길어졌지만 너무 중요하다. 자, 율법은 삶의 규범을 가르치는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종교의 양식을 포괄한다. 이 종교의 양식.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 종교 현상을 칭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종교의 양식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이 칼빈은 이 종교와 이 경건이란 말을 거의 유사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종교는 경건의 양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러한 명령을 선포로 나타냅니다.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계시한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계시한다. 딱 이렇게 오지 않으세요? 그렇구나. 그죠? 자, 이러한 문장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잘 묵상이 되면 율법에 대해서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계시해 주신 거다. 그래서 아무도 율법의 의의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율법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이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착각이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합니까? 내가 자신들이 율법을 다 행한 것처럼.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해야 할 것을 계시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을 행할 수 없으니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율법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뭐 필요합니까? 율법은 은혜 언약의 정처에서만 작용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율법의 언약의 법이라고도 불림이 마땅하다. 자, 율법은 다시 한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계시한다. 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시작.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계시한다. 아멘. 분명하죠? 그래서 율법은 세상의 법과는 달리 단지 형벌의 두려움을 고지하여 죄를 억제하는 기능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세상의 법은 죄를 억제하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율법은 규범적 사역과 정죄적 사역을 함께 감당한다. 물론 죄를 정죄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규범적 사역.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범으로 수여되었다. 그러나 마치 태양의 길을 비추는 본연의 작용을 하나 동시에 어둡고 후미진 곳을 들춰내듯이 율법은 삶의 길을 제시하는 가운데 죄를 드러내는 사역을 우연히 감당하게 된다. 아시겠죠? 이러한 표현들은 저도 잘 잘 이렇게 국문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글을 딱 들을 때 이렇게 그죠?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 하면은 막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막 그런데 지금 칼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예? 마치 우리가 다 지켜야 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연히 하나님께서 마치 이 우연이라는 그러한 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교육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육적인 역할. 이게 항상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시하고 했어 안 했어? 저 사람 안 했네. 막 정죄하고 돌 들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항상 이 교육적인 역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길을 가르친다. 화해의 길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고 가까워지고 이러한 길을 율법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노력한다. 이게 궁극적으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특별한 학교다. 참 이 표현도 그죠? 좋죠?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특별한 학교다. 특별한 학교에 지금 우리 아이들,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특별, 아주 스페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학교의 내적 교사이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칼빈이 신명기 5장 2절 주석에 말하듯이 율법의 가르침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받아야 하며 가장 높은 영광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언약에 올려드려야 한다. 아멘. 아시겠죠? 율법을 우리가 배우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다. 아무나 배울 수도 없다. 뭐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완전한 규범으로 율법을 주셨다. 율법에는 명령과 함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명령과 약속.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명령과 약속. 율법에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명령, 너가 그렇게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벌을 내리겠다. 뭐 이런 약속.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자, 율법의 마침. 이 마침이 뭐냐? 완성.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쳤다. 끝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필요 없다. 우린 더 이상 이제 율법 이제 할 필요 없다. 지킬 필요 없다. 자, 구원파들이 그래서요. 구원파들이 이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 이제 우리는 지킬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린 믿으면 된다. 믿는 건 맞죠?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주의 계명을 더욱 살아가고 지키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파들은 뭐라 하냐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 주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 완성, 마침 이루셨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라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 요 부분이에요.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완성했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이제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폐하려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케 하려 오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이 없듯이 새로운 율법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은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신 자신의 의의를 전가해 주심으로써 전가. 계속 이런 표현 나오죠. 책임 전가.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의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리에 세우심에 있다. 오직 자신의 의의를 전가해 주심으로써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1.1억이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할 자리에 서게 된다. 자, 아시겠죠? 예수님이 다 지켰으니까 우린 나 몰라라 그게 아니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도 이 율법을 1.1억이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할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면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저 주시는 은혜의 언약으로 옷 입은 율법을 성도들이 즐겨 지키는 자리에 세우심에 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율법은 어떤 신학적 기능도 감당할 수 없다. 율법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헛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게 됐고 또 무엇보다도 죄를 깨달아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달아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이제 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율법의 규범대로 행하여 상급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불완전한 복종에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이다.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자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자가 어디 있는가? 그런 자가 없다는 거죠. 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누가 모든 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은혜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율법을 항상 저주한다라는 루터 안드레의 고백은 적절한가? 예? 자,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키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율법은 은혜의 법으로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로서 역사하니 그분의 영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마다 그분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된다.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지킨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했으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서 본질적으로 작용하며 빛과 같이 속을 밝히고 꿀송이 같이 단맛으로 영혼을 깨우는 역사를 수행한다. 우리가 다 이 율법, 우리가 이 규범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우리를 밝혀주고 또 정말 꿀송이처럼 단맛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신 바와 같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까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본문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생을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결국 영생에 이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